네, 오늘 이야기 이삭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정말로 귀하게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기다리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기도로 얻은 아들이죠. 근데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서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창세기 25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삭 집안 얘기는 27장뿐만 아니라 25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좀 더 그 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25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임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아들 둘이 쌍둥이가 나오게 된 겁니까? 2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에서는 25년 만에, 그리고 자기 때에는 20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둘 다 아주 힘들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는데 막 엄청 움직였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느끼기에 보니까 이 아들 둘이서 막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막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애들이 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뉘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이 막 그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는 얘기가 구약 성경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됐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나중에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을 해 주셨던 것이죠. 에서는 자라나는데 막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막 사냥꾼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뭐 어디 막 정글 같은데 이제 부족들 살고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뭐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 정글에서 사냥하는 부족들,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사냥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막 창으로 찌르고 막 화살로 쏴서 막 독침으로 막 쏘고 그래야 되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총으로 사냥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날이 되게 많고, 실패하면 온 부족이 다 배 굶는 거예요. 배고프고 그냥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냥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에서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 털복숭이인데 털도 많고요. 그냥 힘도 세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자기가 그 야생동물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날렵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당연히 활이나 창 실력도 엄청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야생동물의 이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처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가문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그 에서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이제 막 바베큐 해가지고 먹고 그러면 이삭이 엄청 즐겼나 봐요.
그래서 2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것을 아버지 이삭이 매우 좋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첫째 아들이 좋은 이유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asty food 이렇게 영어 성경에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이제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바로 몇 초 후에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올 때 누구 발목 잡고 나왔습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근데 형이랑 많이 다릅니다. 장막 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막 엄마랑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 비하면 활동량이 현저히 작은 사람이고 또 야곱이 죽 끓여줘가지고 형 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리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첫째 아들, 엄마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 중이었을 때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말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의 예언의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뭐 지금도 좀 그런 게 남아 있나 모르겠는데요. 맏아들이 최고였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입니다. 장자권을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은 birthrigh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권리인데 나머지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포션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당연히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풍속이고 당연한 문화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속에 정반대되어지는 말씀을 지금 이 가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야, 첫째가 아니야, 둘째가 첫째보다 더 앞서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까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뱃속에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들었다고요. 그럼 리브가가 그 말을 뭐 지금 다 장성해가지고 막 있는데 애들이 그 얘기를 그 남편 이삭에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이삭도 그렇게 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읽었잖아요.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의 앞에 것도 안 보여요. 그런 늙은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금 축복 주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축복 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축복 주기 전에 뭐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냥 좀 한번 갔다 와라. 내가 네 고기 네가 해준 고기 맛있게 먹고 내가 축복 그냥 엄청 해줄게. 이게 지금 27장 첫 1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이미 25장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사냥해서 잡은 고기가 너무 맛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25장에서 또 이제 에서랑 야곱이 이제 성장하면서 뭐 어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오게 되는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그때 야곱이 그걸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죽을 만듭니다. 영어 성경은 stew라고 번역을 해요. stew. 그러니까 뭐 막 고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국을 막 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형 나한테 장자권 팔면 내가 이거 죽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것 장자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형 그럼 먹기 전에 맹세해. 나한테 맹세해 이렇게 얘기해요. 죽 먹고 나서 딴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명분을 나에게 주겠다고 맹세를 먼저 해.
라고 한 다음에 맹세하고 나서 먹습니다. 그래서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가 첫째 아들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그런 느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저자의 어떤 해석인 거죠. 근데 이거는 창세기 저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망령된 자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자가 또 에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진짜 그까짓 거 뭐 장자 명분.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뭐 장자에게 준다라는 거 그게 뭐 나한테 뭔 소용이야. 나는 밥 한 그릇에 그것을 넘기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보셨던 거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사실 미리 예언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운명론적으로 이게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에서의 이런 모습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에서는 뭐 그까짓 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야곱에게 그냥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형한테 당연히 배고프면 그냥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착하게. 근데 뭘 거기다가 조건을 걸고. 물론 야곱도 잘못했지만 에서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27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고요. 에서 불러갖고 와가지고 네 사냥해가지고 와 내가 맛있는 네가 잡아준 고기를 먹고 나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당연히 방음장치가 안 됐겠죠. 그러면 다 천막 같은 데 사니까. 리브가가 이걸 엿듣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엄마 말 잘 들어. 8절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염소 2마리 잡아갖고 와. 내가 염소고기 만들어줄게. 근데 이 염소고기 이 조리법은 평소에 에서가 했었던 뭐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에서가 잡은 줄 알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고기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저는 형처럼 털이 없어요. 어때요? 매끈매끈해요. 매끈매끈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아버지가 제 목소리 듣고 알아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야곱도 받고 싶죠. 왜? 자기는 전에 죽도 끓여주고 이런 적도 있으니까 뭐 이번 거 2번째 못할 거 없죠. 하지만 아버지한테 저주받을까 봐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지금 2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 혹시 저주 내리면 내가 받을게. 어머니가 엄청 담대하죠. 그죠? 저주 내려? 그럼 내가 받을게. 하여튼 내 말만 믿고 빨리 염소 잡아와. 그래가지고 2마리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염소 그 요리 해가지고 그렇게 고기는 이제 고기를 해가지고 음식을 내고 염소 가죽은 어떻게 합니까? 염소 가죽은 그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과 여기 손등 이런 데다가 털이 있게 보이려고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 보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둘째 목소리인데 너 이게 둘째 목소리인데 너 왜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잖아 사냥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뭐 이렇게 형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만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만져볼게.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안 보이니까. 그리고 3번째 또 얘기합니다. 너 가까이 와봐. 그러니까 냄새 맡아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치밀하게 벌써 했어요. 왜? 엄마가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혀갖고 벌써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에서 온갖 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막 땀 흘리고 막 사냥해가지고 그 에서 특유의 냄새. 그러니까 거기 에서 냄새가 에서 옷을 입었으니까 나니까 냄새 맡아보고 그래 뭐 에서인가 보지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얘기가 이제 27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장에 읽진 않았지만 29절을 볼까요? 그때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임신했을 때 주셨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서 열국이 굴복하게 될 거고 형제들의 주가 될 거다. 여러분 이거는 첫째가 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임신했었을 때 받았던 내용으로 하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은 둘째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내용을 거침없이 축복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삭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엄마 사라가 이렇게 25년 만에 아기가 태어난 그 귀한 아기가 여러분 이삭입니다. 출생부터 너무나도 남다르잖아요. 이렇게 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오랜 기도와 눈물과 인내의 응답으로 나온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믿음으로 나온 아들이에요. 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무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10대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근데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요.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막 반항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정말 그 위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그거를 멈추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숲을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 그 양으로 번제를 나중에 드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10대 때에도 이 22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가 묶은 끈을 풀어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도망갔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21절에 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봤었을 때는 이삭은 출생 때부터 아니면 10대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바로 이전까지 봤었을 때 계속해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 우리는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잘 자랐을 것 같은 흠없이 자랐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사냥한 고기가 맛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넘긴 것과 이삭이 맛있는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반대로 축복을 주는 거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음식 때문에 저렇게 무너진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언약받은 사람이고 그 바로 아들인데 이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있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죄 지을 때 어떠십니까?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죄를 지으세요? 죄 지을 때 막 어떤 정말 그 드라마틱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서사가 있으세요? 보통은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죄 지을 때 사소한 작은 것에서 먼저 우리가 지고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조금씩 죄를 계속해서 짓고 여기도 거짓말이 막 이어져서 계속 나오잖아요. 죄가 죄를 또 덧입혀서 죄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큰 뚝마저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죄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죄에서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오늘 왜냐면은 이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삭 집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 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죄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다 그리고 있는데 이 죄에서 이겨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심도 안 하잖아요. 봐봐요. 우리 교회는 결심도 안 해요. 하라 그래도. 결심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교회는 안 하신다니까요.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또 죄를 못 이기더라고요. 내가 내 욕심을 통제해야지 라고 막 하루에 몇 번씩 결단을 해도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욕구, 육신의 욕구 이런 것들을 막 억누르면요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음성적으로 그늘진 곳에서 나만 보는 데서 터져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라고 해봤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마 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막 더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후퇴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마이너스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플러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막으려고 해서는 죄에서 이길 수 없고 플러스를 구해야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꾸 제거하라고 그러거든요. 비워내라고. 우리는 비워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워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걸 이겨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야지 이기는 거지. 우리가 그걸 계속 비워내면 거기는 진공이 되잖아요. 그럼 딴 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죄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욕심을 제거하거나 죄에서 그냥 죄를 어떻게 제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직접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분은 이미 맥체인 성경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맥체인 성경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4장씩 읽잖아요. 어쨌든 뭐 싫든 좋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몇 년째 하시니까 조금 집중력이 요즘에 떨어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소리를 내서 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오늘 소리를 내서 따라 읽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더 좋나? 왜냐면 저도 막 이렇게 유튜브 가만 보고 있으면 계속 딴 생각나고 뭐라 그랬지? 막 돌려보고 하다가 돌려봐도 뭐라 그랬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훨씬 더 남더라고요.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맥체인 성경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안 하는 사람보다 훨 낫잖아요. 근데 뭘 또 더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분은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남게 하겠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죄에서 이긴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상 봐서는 안 되고 종이책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종이책 찾으셔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한 2배 정도 넘게 걸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남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그걸 해봤는데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종이책을 이제는 못 보겠더라고요.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추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죄를 이기죠. 아니 머리에 아는 게 없는데 옛날에 알았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없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어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로고스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이겨요? 당연히 죄에서 지죠. 여러분 죄를 억누르려고 하면 죄에서 못 이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서 막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막 쓸데없는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게 자꾸 나를 억누르잖아요. 그래서 막 해야 될 일도 잘 못할 정도로 걱정과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걱정할까요? 걱정해가지고 미래가 바뀌면 계속 걱정하죠. 걱정 계속 하세요. 더 하세요 하죠. 근데 걱정해봤자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찬양해야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드려 맞고 막 피 흘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우울한 생각, 나쁜 생각에 잠기지 마시고 뭐라고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메이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과 같은 이 메이저 인물들의 이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되게 존경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존경할 줄 알았는데 좀 잘 읽어보세요. 그럼 너무 연약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노아, 엘리야, 다니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 마음에 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보면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베드로가 막 3번 부인하고 막 예수님한테 막 주님 제가 한번 할게요 한 다음에 막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조금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나 맞나 싶었는데 베드로도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언급한 다니엘,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사실 또 다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거기 많이 안 돼서 그러지 우리랑 똑같이 죄짓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그 메이저 인물들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기록을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웅의 인물은 없어요. 신앙의 영웅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 사람 자체만을 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본을 담고 따라가기에는 좀 굉장히 실망할 수 있다. 나중에 분명히 실망합니다. 개인의 의지, 노력, 신앙 경력. 이삭은 빵빵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막 장작불 위에 올라가 봤어요? 예? 10대 때 장작불 위에 올라가서 막 죽음의 고비를 넘겨봤어요? 거의 순교의 어떤 걸 넘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지냐는 거예요. 무너지잖아요. 그쵸? 여러분 개인의 의지, 노력, 신앙 경력, 자기가 트레이닝 많이 받은 거 그런 거로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한 교회를 가봤는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되게 이렇게 환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진짜 되게 좋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들 각자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쪽 사람들이 모이시고 이쪽은 다른 그룹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따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엄청 세게 막 회개 막 말씀을 막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아멘 다 이러셨어요. 아멘. 찬양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오늘 드디어 이제 주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또 나눠주셔가지고 밥도 따로 드시고 메뉴도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쪽 메뉴는 못 먹었거든요. 이제 한쪽만 먹고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다 못 먹었는데 메뉴가 다른 교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같이 같은 장소에서 드시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그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3년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직분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 경력이 모자르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각자 주님을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죄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끊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경력,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관, 내가 옳다고 믿는 바, 이 모든 게 참 다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삭의 삶의 모습을 27장에서 보아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웅,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성화의 과정, 신앙의 성장, 제자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베푸심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신앙 성장이 계속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관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앞에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이 완전 깨진 가정이에요. 그쵸? 근데 누가 옆에서 봐도 이 집은 무슨 신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다 여호와 섬기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아빠는 첫째 아들 편애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편애하고, 그리고 쌍둥이 둘이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한 명은 죽인다 그러고, 근데 진짜 칼 들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또 한 명은 형 속여갖고 막 받아내고. 엉망진창이에요, 이 집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이 가정의 깨짐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잘했으면 조금 이거보다는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왜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편애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고기 때문에,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이렇게 막 축복을 남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손 올리고 기도하면 축복이 이렇게 막 손에서 막 떨어져요?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니까, 야, 내 고기 먹고 축복해 줄게, 이런다고 축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그때 축복이 넘어간 거 아니냐?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속임수의 방법으로 막 염소가죽 붙이고 막 형 목소리 흉내내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 야곱은 축복을 줄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뭐 밥 먹고 내가 해줄게 뭐 이런 뭐 네가 능력이 있니? 완전히 기본조차도 까먹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에서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똑같아요. 뭐 리브가는 막 엄마 말 잘 들어. 염소 2마리 빨리 잡아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창세기 50장까지 여러분 다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70명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200만 명이 돼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자손 줄게, 복을 줄게, 땅을 줄게, 이 약속이 결국은 또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니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죄 짓느라 다 너무 바빠요. 4명 다 바빠. 죄 짓느라 막 바빠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뤄가시는지도 모르게 어느덧 보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신압으로 되어가고 있다. 신압으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라고 하는 한국어 순수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신압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이삭이 그러니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막 축복해줘가지고 복이 내려간 게 아니라 조금 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형이 진짜 죽여버린다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또 그 얘기를 엄마가 전해주니까 빨리 도망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가요. 그러니까 2배로 받아야 되잖아요. 장자권이면. 2배로 안 받고 하나도 받을 것도 못 받고 아예 영으로 거지가 돼갖고 도망갑니다.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2배를 받아내려고 했다가 영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이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집으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까지 형한테 막 거짓말치고 엄마랑 협작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그랬는데 라반은 한 수 더 떠요. 라반은 야곱보다 거짓말도 더 잘하고 그리고 사기 수단도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험한 놈한테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라반 집에 여러분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20년 중에 14년 동안은 그 무임금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머리 굴리면 안 해도 될 고생을 또 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오히려 언약을 내가 마치 이루려는 것처럼 내가 원래 복받기로 됐으면 내가 거짓말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의 초점이 이겁니다. 그 이삭네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이런 식으로 좀 망가진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망가진 집안에서도 주님의 일이 천천히 신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가정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부들끼리 너무 사랑하시고 막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부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 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집안 보니까 자녀 양육을 엄청 못했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잘 해내셨는지.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실 텐데 10계명에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께 10계명 그 명령처럼 과연 정말 효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닌 이삭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습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 가족 진짜 좀 너무 좀 엉망인 것 같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순종과 잘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인해 너희 가정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으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여 이 손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